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예배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 순은으로 연단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에 받기 위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연을 허락하시고 주님 지나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별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임하며 주님의 은혜가 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 더럽고 추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전국과 같이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9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그 정결함으로 주님 주신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찬송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주님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정말 부요한 나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뜻대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과 민족이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 우리 소망순복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어주며 베풀 수 있는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동희 목사님, 차동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세임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때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 백성들,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주님 주시는 그 주의 기쁨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라기 3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면자의 좌정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시험하시고 정련하시고 또 거짓되고 악한 것은 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남기고자 하셨던 것은 정결하게 하신 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렇게 유대 백성이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정말 온 천사들이 찬송해야 할, 정말 온 민족들이 찬송해야 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순수한 광명의 날을 맞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그 교만 때문에, 인간의 위선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반길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유대교 종교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정통, 그들이 늘 지켜왔던 전통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 시대의 종교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그 시대의 종교의 천박함을 드러내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배척을 당하시고 적개심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순결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참되고 선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재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이런 걸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종교를, 그 믿음을 정련하는 분으로 당시의 시대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그분의 가르침, 그들의 모든 삶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도 어두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고, 그 불이 최고조로 타올라서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것,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다 소멸되고 말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소멸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오히려 더 깨끗하게 되고 더 정결하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정련하는 그 불로 말미암아 다 멸하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믿음의 것들은, 영적인 것들은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가까이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불태워져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깨끗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목적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식인 것이죠. 참된 사랑은 언제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정욕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더러운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순수한 사랑은 그 영혼에 얼룩진 것이 있으면 지워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깨끗하게, 어떻게든 순결하게, 어떻게든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픔을 주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것 같은 날카로운 조치를 취하실 때에도 결국에는 그것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의도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선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말라기 오늘 본문 3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연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실행되고 있겠습니까? 먼저 이 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악한 모습이구나, 내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누리려면 나도 거룩해야 되겠구나, 나도 깨끗하게 돼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나도 더 정결함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와 교제로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이 거룩함의 직접적인 행위자이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과 교제하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부차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섭리를 주셔서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미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더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고통 자체가 사람을 정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더 우울해질 수도 있고, 더 슬퍼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조바심 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이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면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아주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녹이고 부드럽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슬픔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찌꺼기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이기심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불안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의심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불쌍이 있었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그 환난에 너무 매몰돼서 그 환난을 너무 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것이 최고의 방법도 아니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도구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환난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께 배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것을 분리해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정련하시는 분이 어떤 태도로 계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굳이 사용된 것은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 어느 것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뜨거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신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마치 그냥 멀찍이 서서, 그냥 멀찍이 앉아서 그냥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배가 물에 가라앉을까봐 막 노를 젓고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 어떻게 우리 죽게 생겼는데, 곧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저렇게 주무실 수가 있나, 그렇게 의심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의 백성을 향해서 전적으로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아기를 엄마가 목욕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씻기면 아기는 물이 닿는 게 싫고 또 비누가 닿는 게 싫어서 막 아우성치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씻겨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아이가 좀 울고불고 발버둥 쳐도 오히려 그게 더 어떤 땐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심시키면서 괜찮아 안심시키면서 아이를 끝까지 씻기죠. 아이가 운다고 해서, 아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씻기다 말고 중단하는 부모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큰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곧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격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절대로 깊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고통은 목욕하는 아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별거 아니고 그게 지나가야, 그걸 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 슬픔이 있어야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애기 입장에서는 난 지금 너무 힘든데, 난 지금 막 따가운데, 난 지금 물 닿는 거 싫은데, 엄마는 웃고 있네, 엄마는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네, 그렇게 느낄지라도 엄마는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씻기는 손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죽이실 마음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운다고 선을 거두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금속을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그 금속이 너무 뜨거워, 나 이거 못 견뎌, 나 빨리 빼줘 라고 한다고 그 용광로에다가 금을 집어넣는, 그 금속을 집어넣는 그 작업자가 그것을 빼내겠습니까? 너 뜨겁니? 안 되겠네, 너 아파서 안 되겠네, 빼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불순물도 사라지고 그것이 더 순수하게 변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련자는 끝까지 그 금속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모든 방식이 지혜롭고 우리에게 흠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결단코 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는 방법을 우리에게 취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절대로 거치도록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 고난이 긴 시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단의 시간으로, 가장 짧은 시간으로 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멈추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서둘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것이 더디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속도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불꽃 가운데에서 녹고 있을 때, 그 금속이 녹아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이러다가 없어지겠구나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저기 앉아 계시네, 나한테 전혀 무관심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정련자의 태도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정련자가 거기 앉아 있습니까? 왜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가 그 도가니를, 그 용광로를 꾸준히 살펴보기 위해서 결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무관심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멀리 떠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서 있으면 힘들 수도 있으니, 다리 아플 수도 있으니, 서성거리다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으니 자리 잡고 앉아서 그 앞에 꿋꿋이 지키고 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성공하려면 작업자가, 정련자가 그 옆에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불도 조절하고, 끊임없이 온도도 조절하고, 바람도 조절하고, 공기의 양도 조절하면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람이 그 용광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 보면 용광로 할 때 그게 너무 붉고 빛이 많이 나니 사람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나 이런 보호 안경 같은 것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그 용광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이 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용광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도 절대로 그 눈이 상할 일이 없고, 그 불꽃을 견디시면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완벽한 상태로 순금으로 변하는지, 완벽한 상태의 순은으로 변하는지 그 자리에 앉아서 조금도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거기에 앉아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상태가 순금으로 변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관심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집중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계시면서 다른 일을 다 제쳐두시고 그분의 온 마음과 뜻을 우리의 정련에, 우리의 연단에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앉아 계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살펴보고, 항상 바라보고, 항상 우리 곁에 앉아 계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앉아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연단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내가 말 지지리도 안 듣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정말 순결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결함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수두룩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고 내가 정결하지 못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제거해야 할 찌꺼기들이 무수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련자는 여전히 인내하시고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앉아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은혜의 임무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 옆에 앉아 계시면서 그 일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불신앙은 무관심한 거 아니야? 무감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내심과 거룩한 관심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앉다라는 단어는 종종 왕이 보좌에 앉을 때 사용하는 단어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냥 무슨 조그만 이런 보조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인내심 있는 정련자는 완벽한 권능을 갖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련을 당할 때, 우리가 연단을 당할 때 그냥 어중이 떠중이 실력 없는 그냥 초짜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술을 다 알고 있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온도,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량, 우리에게 필요한 불의 양, 우리가 필요한 시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그냥 잘 실력 없는 그냥 신입이 와서 앉아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정말 이 사람이 내 상태를 알고 있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이 큰 인내심을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완벽하게 알고 있고 완벽한 실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아니 유일한 기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그 정령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순금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내 죄악을 모두 다 죽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만드는, 나를 순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 주권적인 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시작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지금 우리를 연단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다 말고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신 이후에 반드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완벽한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큰 목적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는 대상,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구별한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자 땅을 허락하시고 각자 각 지파에게 분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분깃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죠. 레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레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순결하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다? 그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깨끗함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뭐 다른 지파들, 유다 지파, 므낫세 갓 지파, 이런 다른 지파들에도 성결함이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순결함이 필요한, 가장 정결함이 필요한 지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레위 지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려면 누구보다도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다가는 지옥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지옥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석 같은 금,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순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 연단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레위 자손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의 필요를 간절히 느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에게 그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불결함을, 그들의 더러움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을 은이나 금처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의 중요한 점은 바로 철저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제 앞에 있는 이 강단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막 더러운 게 묻기도 하고 또 먼지가 쌓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깨끗한 행주로, 깨끗한 수건으로 잘 닦아내면 원래대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쓰는 그릇도 설거지 잘하면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겉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얘를 완전히 녹여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리고 거기서 불순물을 빼내는 것이죠. 완전히 녹여서 원래 모습은 없애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내가 연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완전히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없애신 다음에 그곳에서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내시고 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섭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불을 통과한 뒤에 있을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정금으로, 순금으로 새롭게 된 이후부터는 우리 안에 더 이상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을 녹여서 순금으로 만든 다음에 아름다운 모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겉에는 좀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 안에, 그 속에까지 더러운 것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일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부터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것이 침투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아름다운 거룩함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악의 공격에도 더 이상 내가 악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죄악을 미워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한 이후에 완벽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연단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거룩함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냥 살다가 하나님과 그냥 영영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비해 주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주님 전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연단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레위 사람들이 정결함을 얻어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고 대제사장도 타락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서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소명을 다 망각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배불리는 것, 자기 기득권, 자기가 그냥 갖고 있던 지위, 그거 연연해서 그거에 그냥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가 깨끗하게 돼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하게 됐을 때 이제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그들이 성실하게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제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 내 어려움도 시련도 내 연단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면,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면 난 이제 하나님께 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결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찬양하면서 좋아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 내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는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물과 햇빛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햇빛 많이 받아서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내야 하는 것이죠. 물과 햇빛만 받고 쭉쭉쭉쭉 자라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깨끗하게 된 레위가 이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섬길 걸, 내가 옛날에 좀 그렇게 좀 더 헌신할 걸, 내가 옛날에 좀 더 하나님께 많이 드릴 걸. 여러분, 그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내가 조금 부족했던 것, 내가 조금 연약했던 것을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것,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내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게 물질적으로 많이 드리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작은 섬김을 할지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섬김을 할지라도 그 섬김이 진짜 내 마음에서, 내게 주신 그 연단으로 인한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이 정년의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벨만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의 헌신도 함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때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도 함께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조그만 일이라도 주를 위해 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가 받아들여져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내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나는 속은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교회를 섬겼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른 동기와 바른 정신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함께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더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 아주 큰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처럼, 파도처럼 우리에게 쏟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다 그분의 철저한 계산 안에서, 그분의 모든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그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 뒤에 있는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연단,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 연단 뒤에 있는 정금과 같이 나올 그 거룩함을 내가 사모하게 하셔서 내가 그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나와 나의 모든 재물을 받아들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를 주여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의 피, 주님께서 흘리신 피,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더 주님을 기뻐하며 더 주님께 감사하며 더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면서 성찬을 드려야겠습니다. Oh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정년자로 우리를 연단하신 이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연단하시는 정년자의 그 태도와 목적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아름다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연단된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도 받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섭리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그만큼만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환난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환난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환난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더욱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일이 다 사라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른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니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강건함으로 예수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을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드린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다시는 양귀로 옮기고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교회에서 주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용숙 권사님 또 이양남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동규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결국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아픔이 오고 슬픈 일이 무수히 우리에게 많이 닥칠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는 것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물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뇌주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 가운데 그 연단을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